같이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십시오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은 갑자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저도 7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저는 몇천 개 교회가 없어졌는지 알았는데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가 이렇게 사탄의 역사하도록 이런 걸 일을 벌려서 교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거기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함께 나열되어 있고요. 어떤 교회에는 칭찬이 아예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게 현대 교회를 보는 거라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교회 두 군데 교회는 이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지상의 교회들이 보이게 될 여러 유형의 모델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 제시합니다. 칭찬과 책망을 통해 이 땅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상을 제시하지요.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건데 살펴봅니다. 1절 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각 교회마다 이 7개 교회마다 표현되는 주님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의 사자가 붙들고 계시는 주님과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앞 구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1절에서 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모든 교회 사이에 다니시며 역사하시고 교회 사역자들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편지했다라는 거지요. 2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첫 번째 칭찬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가짜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걸 잘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해 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본구절과 다음 구절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 두 구절을 통해 제시되고 있죠. 첫 번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른 그 행위를 알아주시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또 교회의 구성 요소인 성도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지요.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기를 권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악한 자들은 진리를 거스름으로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방하며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려내어 책망함으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담당했던 디모데를 통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그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 헌금 내 주머니에 넣고 이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치유사역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헌금을 감사함으로 제대로 많이 하면 치유가 될 것 같이 이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참 악한 모습들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악한 것들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옳게 가고 있나? 지금 주로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함으로 겸손하여지고 옳게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말하죠. 이들은 니골라당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들이었던 저들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거짓 사도들을 드러나게 했던 그들은 말씀이 옳게 선 성도들이었음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왜곡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됐었지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어떻다, 다른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핵심을 틀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것. 왜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는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유대인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거기에 지켰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주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이것이 보고가 로마까지 될 때도 우리가 다 막아줄게. 이러면서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부활은 그게 아니고 지나간 거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악한 일이 벌어졌지요. 진리에서 떠나고 잘못된 지도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가려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경고하여 깨어있으라 권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30절에서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2절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읽어보고요.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읽어보고 확인을 하면서
맞으면 아멘을 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돼요. 이게 말씀하고 맞나?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 이 말씀이 이 의미가 맞는지요?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고 아닐 때는 하나님 이거 내가 아멘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드러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걸 칭찬하고 계십니다. 3절 보죠. 3절 또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왜 참았어야 되죠? 지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지도자들 중에 있으니까 아닌 걸 아는데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꿋꿋이 지킵니다. 주님은 이걸 칭찬해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갈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구절에 있는 인내와 수고를 다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교회를 위해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음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뎌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남을 위해 견디면 복음을 가리지 않는 아름다움이지요. 혹 힘이 들어도 견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마음에 힘이 드는 일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수고를 하는 것을 말함이죠. 주님이 이러한 것을 아신다 하십니다. 견디는 성도를 알아주시는 주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시지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게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견디는 인내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딱 한 가지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책망할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버려야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에서의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을 때 참 좋았지. 옛날에 우리 얼마나 열심히였어. 맞아요. 옛날에 참 사람들이 열심히였고 더 순수했지요. 지금보다. 그런데 그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 그 위에서 그 사랑의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그걸 왜 버리느냐 이런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 중에 유아 세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용납 안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이 하고 있지요. 침례교회에서는 99%가 이걸 안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이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성서적이라고. 로마 가톨릭에서 이 유아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침례교도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안 맞는데 왜 받아들입니까? 이러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유아 세례를 거부했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이걸 지키고 있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1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혈통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맞아 이러면서 유아 세례 주고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지요. 비성서적 단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사람은 일부분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5절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촛대가 뭐라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거기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 사랑인 그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며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합니다. 이걸 초대교회에서 많이 안 했습니다. 1347년 유럽의 모든 지역이 2년 만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흑사병이었죠. 여러분, 흑사병 발생지가 어딘지 아세요? 코로나 발생지처럼 이것도 중국이었어요. 흑사병은 중국에서 발생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유럽에서는 너무 먼 곳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때 몽고가 유럽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죽은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이 시신들을 큰 그 돌멩이 쏘는 포에다가 시신을 싣고 성 안으로 막 쏴버렸어요. 성 안에 사람들이 흑사병이 걸리기 시작하고 이게 온통 옮겨가는데 유럽 전체를 휩쓸어 버렸던 거죠. 그러면 유럽 전체의 그 교회들이 마구 무너지는 것은 몽골 사람들이 한 거예요? 체원병이 유럽에서 발생했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가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거기서 옮기리라라고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걸 안 들었어요. 흑사병을 통해 교회들이 거의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태극기파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코로나 현 정부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규제했습니다. 전 세계가. 전 세계에서 교회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나약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약하여 헌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 헌금도 안 했습니다. 교회는 적은 교회들이 세를 내지도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문을 엄청나게 닫았지요. 이 흑사병 유럽의 교회들을 초토화시켰고 하나님의 징벌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겼던 거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밝히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이미 빛을 잃었으므로 촛대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 있어야 됩니다. 6절 또 읽어볼까요? 칭찬하는 겁니다. 같이 읽지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어떤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이걸 미워한다. 주님께서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미워했으므로 옳은 거고 칭찬입니다. 이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 마음을 가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도 그것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니골라는 헬라어입니다. 니콜, 정복입니다. 라오스,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을 정복하는 것. 백성을 정복하는 것. 성도들을 정복하여 군림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장악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 갈 때 디모데를 통해 이걸 알게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그 잘못된 것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것, 주님이 나도 미워하는 거다 이럽니다. 이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어때요? 목사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방식에 있죠. 니골라당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요. 성경 말씀에서는 아무 곳에서도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안타깝죠.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제가 84년도에 시골에 있는 명동교회, 아주 시골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만, 저는 중고등부 이 설교를 맡고 있었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 시골에서 유일하게 기타 치는 사람이 저라서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제가 활동을 했어요. 경안노회, 경북 안동 지역 노회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울진까지 다 거기를 커버해요. 영덕도 커버하고. 부산에 교사 강습회를 갔어요. 1박 2일 하고 올라오는데, 기차 타고 오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앞자리에 이렇게 의자를 마주보고 있는데 안동 성서신학원 신학교 교수님이 자리에 있었어요. 교제를 하다가 제사장에 대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를 말하는 거야, 목사님. 그 형제들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펴서, 그럼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거고 우리인데는 이거 성경 아닙니까? 그랬어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같이 있던 친구들 이렇게 해서, 야, 그냥 우리 기분 전환하게 전도나 하자, 복음 전하자. 그리고 제가 기차, 열차 첫 번째 칸부터 친구 둘 보고, 내가 복음을 외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걸 자세히 말해. 기차칸 첫 칸부터 끝칸까지 가면서 복음을 외쳤고, 꽤 오랜 시간, 한 1시간 걸렸죠. 제가 그때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제사장이 누가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내가 더 왕 같은 제사장 같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잘 보세요. 저는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청년 때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안타까움을 참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교훈으로 가르치게 되고 교리로 정착이 됩니다. 2장 15절, 요한계시록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떤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더니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모습들에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평신도가 있고 주의 종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나눠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교회의 흐름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교회의 교훈으로 그리고 교리로서 정착하게 되는 것은 악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풍습들에서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제가 1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을 했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거짓된 사도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칭찬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버가모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리로서 정착하고 있는 그 세대, 이 세대의 그 흐름에, 종교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씀을 보고 처음 사랑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피면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수 있다. 그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이 세태를 말하기도 하고 세상을, 한국 교회의 풍습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모든 교회에서 다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자 하는, 그게 주님이 촛대를 가만히 보관하고 붙들고 있는 게 되죠. 코로나를 통해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아가며 막 했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많은 교회의 촛도를 주님이 옮겨버리신 거예요. 현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각성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 편지인데 7절 보니까 뭐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한 편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현재 우리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여전히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지요. 이 표현은 7교회를 통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7교회마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또 다릅니다. 칭찬이 다르고 책망이 다르며 누리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할 때, 회복할 때 이기는 그에게는 처음 사랑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대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것은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 주황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저는 아담이 참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담이었다면, 제가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선악 갖다 갖고, 여보 진짜 맛있어, 이거 먹으면 선과 악도 알아, 하나님하고 같아진대. 근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잠깐만, 그거 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부터 먹자.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이거 선악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생명나무 열매 많이 따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있자. 그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두르고 도는 하얀검을 두고 저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가야 될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고 그 동산에서 추방하셔 버렸지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나무를 새 예루살렘 성에 다시 그게 있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지요. 제가 그걸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고 막았다는 걸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거 따먹었으면 영생 가는 거였어요. 빨리 땄어야 되는데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에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접근 못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접근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지요. 참 계시록 22장 19절을 또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회복하고자 하는 그 깨어있음, 그 간절함,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백석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어른 성도 120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저인데 맡기겠대요. 죄송한데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기도해봐라. 아닙니다. 그래도 3개월 뒤에 그러면 목사 안수만 받으라. 여기 담임은 안 하더라도 개척할 때 보증금 한 3천만 원, 월세 한 60만 원 3년 동안 밀어주고 여기서 개척팀을 꾸려서 나가자. 죄송한데 그렇게 안수 못하겠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는 그들이 만들어진 헌법에 순종하겠다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나 그거 못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만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수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답답하다고 나도 그래 봤는데 한국에서 교회 그렇게 안 돼 그래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단 몇 명이 있더라도 진짜 말씀을 따라서 가고자 합니다. 어떤 교리와 이런 것을 휘둘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간절히 가졌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이 요한계시록을 강려를 했었어요. 그때 이걸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며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간절히 마음에 심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있는다면 우리 늘사랑교회는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자들로 교회로 있게 되지요. 깨어서 옳게 서 있는 늘사랑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지켜야 할 것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늘사랑 교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머리인데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위에 옳게 서고 나아가는 우리 개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나무 그 길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